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광야의 모세, 미디안 땅의 도망자입니다. 요세푸스 11장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의 침략을 물리쳐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모세가 개선 장군인 것을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왕도 혁혁한 공을 세운 모세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고요. 자기 세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옆에서 마술사들이 계속 모세를 죽여야 돼요. 모세를 죽여야 돼요 하고 충동질하니까 모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음모를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감시가 심하지요. 그래서 적들이 설마 그리로 도망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막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중에 식량이 떨어졌지만 계속 전진을 해서 결국 홍해 연변 미디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머물며 잠깐 머문 것 같지만 잠깐이 아니고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동안 모세가 혼자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미디안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미디안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이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구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처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녀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은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요. 그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 딸들이 이제 양들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 목자들이 동네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 목자들이 여자들만 그 우물을 깃는 걸 보고서 만만히 보고 그들을 막 쫓아냈던 겁니다. 모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다, 제어하다, 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녀들을 도와서 그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어요. 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의 말투나 외모나 이 복장이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에 딸들을 책망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해서 그 남자를 버려두고 왔느냐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했는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정한 거처가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함께 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기꺼이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루엘이 그 모세의 준수함과 기품 있는 그 언행의 호감을 가져서 그 딸 십보라를 주어 사위를 삼았습니다. 십보라는 작은 새라는 뜻이고요. 이드로의 맏딸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에 이 십보라가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할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보라와 아들들이 출애굽 그 사건에 방해가 될 것을 걱정해서 미디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이 끝나고 모세와 함께 다시 합류하는 그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렇게 좋은 내조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셉도 이집트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과 결혼했고요. 모세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죠. 두 성격의 위인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할례 사건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왕의 대로인데요. 왕의 대로라는 것은 그 상인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길인데 그들의 행렬하는 그 걷는 모습이 왕의 행차 같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합니다. 이 왕의 대로 곳곳에는 숙소, 여인숙, 뭐 여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 길을 통해서 지금 그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여기서 만났다는 거는 그 돌격하다, 뭐 덤벼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네, 모세가 아직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 언약에서 영원히 끊어진다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안 했던 겁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그의 아들이 하는 이 아들이 단수예요. 바로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낳았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가 몰래 포경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을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눈치챈 이 십보라가 바로 돌칼,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아들의 할례를 하고 그 벤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피남편하지요. 피남편이라는 거는 아들이 할례를 받아 흘린 피 때문에 남편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또 남편은 그 원어가 뭐 사위, 새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새롭게 새신랑을 얻은 듯한 그 기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모세라 할지라도 잘못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아들이 이렇게 본의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모세를 치셨던 겁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게르는 객, 나그네, 이방인이란 뜻이고요. 솜은 그곳, 그러니까 그곳에서 객,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생겼는데 아직도 미디안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이 나그네 의식은요, 항상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애굽이나 미디안에서의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해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그 모세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네, 그 악한 투투모세 3세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아내와 자식과 집까지 얻었지만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점이 아마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요소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의식으로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할례 사건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